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기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이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저는 성경 히브리서에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시는 구원의 가치와 능력이 있고 우리 편에서 생각하는 구원의 가치와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고 혹시 여러분 아파트를 포기할 마음이 있어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 마음의 구원은 이같이 큰 건데 이걸 등한히 여기면 가치 없고 의미 없이 여기면 하나님이 어찌 피하겠느냐, 그들에게 벌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뭐 지옥을 가는 벌을 주지는 않겠지만 하나님 마음에서 얼마나 이게 크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 안에서 구원을 얻고 내가 아파트를 포기하고 구원을 얻고 직장을 포기하고 구원을 얻고 내게 있는 부귀와 영화를 포기하고 내가 구원을 얻고 내 마음의 천대와 멸시를 내가 받아들일 마음이 있는가? 자, 아침에 일어나서 그런 생각을 혼자 해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정말 놀라운 건데 이 구원의 가치와 능력을 우리가 알고 있을까?
만약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걸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서운해하시고 하나님 마음이 우리를 향하여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뭐라고 기록을 했느냐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자, 여러분 오늘 아침에 다른 건 다 뒤로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여러분 이거 아시고 계시죠? 그렇다면 오늘 아침에 여러분 이거 하나를 꼭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금을 위하여 뭐 하셨다고 하셨어요? 살아나셨다고 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만약에 절에를 나가는 사람 아니면 무당을 믿는 사람 그분들에게 찾아가서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고 말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지 않은 분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들, 오늘 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은 이거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자,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한 겁니다. 아멘.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탄이 여러분과 저를 매일 속이는 거예요. 뭐라고 속이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다면 우리를 죄에서만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면 대적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여러분 헛된 데 시간을 보내고 헛된 사람과 형편과 여러분 싸움을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건 육체가 아니라고 했어요. 왜 저 사람이 저래? 왜 저 목사님이 저래? 왜 저 장로님이 저래? 왜 내 남편은 이래? 왜 우리 아이들은 이래? 왜 우리 집은 이래? 여러분 우리는 그거와 싸워야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위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이 그걸 믿는다면요, 우리는 헛되고 허망한 싸움을 싸울 시간이 없을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좀 비난하다고 하세요.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라고 하세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좀 비난하면 어때요? 나를 못났다고 하고 나를 업신여기면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모함하고 비난하고 대적하고 때리고 하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죄를 지어서 그러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은 항상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걸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어떤 일만 있기를 바라요? 만사형통, 운수대통, 우리는 이런 일만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점점 나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곁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저주하면서 부인했잖아요. 그럼 베드로도 주님은 찾아가셔서 다시 복음의 일을 하도록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사도 바울, 예수를 믿는 사람 돌로 때려 죽는데 앞장섰잖아요.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대적하는데 제일 앞장선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들어서 바울을 들어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난할 만하잖아요. 안 그래요? 진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사람 들어다가 썼으면 예수님도 존경을 받으실 텐데 바울을 들어 쓰니까 예수님이 비난받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세리와 죄인의 집에 가서 예수님이 먹고 마시니까 비난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할 때 뭐라고 했지요? 나는 일에 2번씩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런 일을 했는데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다고 했는데 그들은 주님 앞에 쓰임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나는 과부의 남편이 되고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겠다고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주었습니다. 다 같이 따라해보세요. 아멘. 정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완벽하게 덮었습니다. 저는 제가 목사가 돼서도 늘 온전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저는 제가 제 아내랑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는데도 제 아내 앞에 흠잡히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저는 제 아이들에게 흠없는 아빠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질 않더라고요. 아이들 앞에도 흠이 많고 아내한테도 흠이 많고 교회 앞에도 흠이 많고 내가 세상 어디에 나가도 내가 이런 사람이요라고 말을 못하게 만들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이끄는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부끄럽고 창피하고 제가 성도들 앞에 무슨 낯으로 내가 목사라고 설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교회를 떠나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같이 더러운 사람은 교회를 떠나야 교회가 유익하고 교회가 깨끗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을 불러서 오늘 이 자리에 두신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더러운 사람도 우리 교회는 올 수 있도록 하려고 말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허물진 사람도 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 쉴 수 있도록 하려고 말입니다. 저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을 읽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뜨거웠어요.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들을 꾀더냐? 어떻게 꾀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닌 내 의지나 내 열심이나 내 노력이나 내 수고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려고 하는 마음. 아, 내가 기도를 잘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더라. 내 마음이 진실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더라. 만약에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다면 진짜 그건 예수님이 아니고 자기 의와 노력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죠. 방금 우리 자매님 나와서 간증하면서 나는 우리 부산에서 간사를 맡았는데 내가 너무 게으르고 악한 사람이더라. 왜냐하면 나는 12년 동안 주소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지우고 다 잊어버린 사람인데 하나님이 정말 12년 만에 속초에 가서 결혼을 해서 경찰 공무원이 된 형제가 연락이 와서 기뻐한 이야기를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들었어요. 제가 막 서울에서 캠프를 준비하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세상에 우리가 이 월드 캠프가 아니었으면 여러분 그분 우리가 소식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늘나라 가면 우리 안자매님만 상 받는 게 아니고 저도 그 떡고물을 좀 먹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막 10명씩 전도하라고 막 했으니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자매 한 분이 또 글을 올렸는데 자기는 막 전도하라고 하니까 자기도 전도를 했는데 여러분 월드 캠프 때 참석했던 이제 학생이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랑 묶이기가 싫어가지고 구원을 받고 이제 교회를 나가서 창원에 시집을 가셨대요. 시집을 가서 이제 교회를 안 나오려고 시집을 갔는데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독실한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남편도 안 나가는 교회를 며느리가 이제 시어머니, 시아버지 따라서 창원의 모 교회를 다니신 거예요. 거기 가서 주일마다 설교를 듣는데 그만한 고욕이 없더라는 거죠. 야, 내가 설교해도 저렇게는 더 잘하겠다. 어떻게 똑같은 성경을 읽고 저렇게 설교를 하냐. 우리는 죄가 없는데, 우리는 의로운데.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시부모님하고 교회를 가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교회가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자기를 계속 괴롭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자매들이 부활절 집회 때부터 주소를 보내주신 것 같아요. 야, 친구야, 한번 들어와 봐라.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살 것 같은 거예요. 막 폭발할 것 같던 마음이 살 것 같고 성경 세미나, CLF 말씀, 이번 월드 캠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매들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야, 친구야, 이제 내가 살 것 같다. 다음번에 또 우리 성교회에서 집회하면 주소 좀 보내주라. 내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다. 저는요, 진짜 본전 다 뽑았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번 월드 캠프에 재정에서 300만 원 지출했습니다. 야, 우리가 작년 월드 캠프 때는 돈 2억 들었는데 사람들 3,800명 왔어요. 근데 이번 월드 캠프는 300만 원 드리고 월드 캠프에 5만 8천 명이 왔어요. 생각만 해도 너무 뿌듯하고 감사하고, 이번 캠프는 여러분 대학생들이 아니라 굿뉴스콜을 다녀온 우리 동문들,
결혼해가지고 얘가 둘, 셋 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캠프 준비에 참 많은 마음을 쏟았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늘 교회에서 아쉬운 대목이 뭐였느냐면 결혼하고 나면 잠수 타는 거예요. 아내들은 교회도 안 나오고 남편들은 작년에도 안 나오고, 그런다고 해서 뭐 이 어린 사람 같으면 막 나와라 해가지고 막 겁을 줘가지고라도 뭘 할 텐데 이제 그것도 안 돼요. 가정을 가졌으니까. 근데 이번에 마음을 쏟아서 일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번 월드캠프를 앞두고 우리 목사님들이 하루 저에게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이번 부산에 월드캠프를 준비합니다. 그러십니까? 저는 서울에 있는데 온 마음으로 좀 마음 써 주십시오. 몇 명을 초대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300명을 초청하려고 한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 듣고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목사를 해야 될 게 아니고 여기 한진중공업에 가서 노가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고 많은 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200만 명, 10억 명, 1억 명 CLF 말씀을 듣도록 하는 걸 보고도 300명을 초대할 생각을 합니까? 우리 부산에서 3,000명을 초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충돌이 좀 일어났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월드캠프에 진짜 우리 학생들이 3,000명이 모인 적이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이제 목사님들이 좀 받아들이기를 부담스러워하니까 그걸 바꿨어요. 우리 대연교회만 3,000명을 모으자. 그러니까 이제 점점 좀 여기서 반대하면 또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반대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진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온 마음을 써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제가 이제 이번 토요일 날 어제 목사님하고 좀 교제할 일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정말 어떻게 시니어라는 단어를 학부형으로 바꿔주셔서 이번 캠프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부산에서 학생들은 3,300명이 접수를 하고 학부형들은 5,600명이 했다니까요. 우리 대형교회에서만 건 4,000명이 되는 사람이 접수가 됐어요. 우리가 정말로 300명 두고 캠프를 했더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악하다고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캠프를 잘 했는데도 악한 거죠. 우리가 조금만 더 마음을 쏟았더라면 10만 명도 월드캠프에 올 수가 있었을 겁니다. 제가 그 일을 하고 나니까 마음에서 우리가 이번 수양회는 우리 부산에서만, 우리 대연교회에서만 10,000명은 초대를 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회비도 없는 캠프인데. 좋아요, 안 좋아요? 이제는 이제 우리가 절대 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 없다고 수양회 안 가, 휴가 안 준다고 수양회 안 가. 그런데 이제는 뭐 휴가 걱정할 것도 없어요. 돈 걱정도 할 수 없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임원들 모임 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이번 월드캠프 때 이제 우리는 뒤로 물러날 공간이 없어졌어요. 아멘. 예, 우리 할머니들이 웃는데 우리 할머니들은요, 한 사람 앞에 20명을 초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20명 하니까 이제 우리 오늘 간증한 안상년 자면 한 200명은 해야겠죠. 그렇잖아요. 할머니가 20명이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실버 캠프를 하는데 실버 캠프를 별도로 해줘요. 별도로 하고 수양회는 또 별도로 해줘요. 그래서 이번 수양회는 막 여러분 물놀이 가고 놀고 이런 게 안 되잖아요. 온라인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 수양회는 물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속초 가는 것도 없어요.
혹시라도 막 이번 수양회 때 무슨 대관령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수양회는 오직 말씀만 듣도록 해줍니다. 좋겠죠? 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여러분 그래서 말씀 강사가 30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부서마다 나눠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벗어나는가,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는 어떻게 사는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 하여튼 막 별 순서를 다 넣었어요. 박옥수 목사님 말씀도 있고 또 오전 비시간 새벽 시간 말씀도 있고 복음반도 6시간이나 있어요. 복음반이 6대목으로 다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복음을 대해서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 복음반 유튜브만 갖다 주면 돼요. 쉽겠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수양회에 우리 할머니들이 초대를 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조금이라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수양회에 초대를 해서 수양회 말씀을 듣게 하고, 여러분 실버 학교에 오시는 분들 있죠? 조금이라도 교회에 대해서 좀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분들은 실버 캠프에 오면 거기는 완전히 할머니들을 이제 구워 삶는 거예요. 세상에 막 할머니들이 한번 그 캠프 프로그램에 들어오면 다시는 못 나가도록 이제 프로그램을 멋지게, 거기는 완전히 이제 실버 프로그램을 또 만들어요. 좋겠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 할머니들도 다 얻고 우리 어른들도 얻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부산 대형교회가 10,000명을 초대를 하려고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마음들이 제 안에만 있어서 아무 능력이 없고, 여러분들이 이걸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같은 은혜를 입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뭐 우리 목사님 잘하겠지 뭐, 원래 저 우리 목사님은 좀 무대뽀야. 요즘에 그 무대뽀가 제 별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대뽀가 아니고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자, 왜 이게 무대뽀가 아니냐면요, 로마서를 보세요. 로마서 8장에 저는 사실은요 겁이 아주 많은 사람이에요. 무대뽀가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보면 너무 담대해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여러분의 마음에 교회의 이야기가 무대뽀로 들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한다라는 걸 안 믿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원은 너무 놀라운 건데 구원의 가치를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위한다라는 거예요. 다 하세요. 아멘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하면 사나이가 말이에요, 칼을 뽑았으면 뭐를 하라 그래요? 예? 뭘 썩은 호박이라도 한번 찔러보고 무라도 한번 잘라보고 막 거창하게 바위를 자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좀 칼을 뽑았으면 뭐라도 한번 해야 돼, 안 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위한다는데. 아멘. 하나님이 나를 위한다는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우리 목사님 말하셨잖아요. 안 되면 바위 앞에 가서라도 말하고, 안 되면 나무 앞에 가서라도 한번 말을 해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김기성 목사님이 교도소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나서 살인수가 죄가 없다 그러니까 다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살인자가 갑자기 죄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까이 오는 게 아니고 다 외면을 하더라는 거죠. 미쳤다고. 그러길래 벽을 보고 매일 설교를 했다 하더라고요.
벽을 보고 난 죄 없다, 난 죄 없다 그런데 이제 남들이 들으면 또 미쳤다 하니까 혼자 중얼중얼하면서 막 벽을 보고 하니까 다 김민석 목사를 쳐다보러 오더라는 거죠. 저 뭐 하는 거야, 저 매일 저 벽을 보고 혼자 저 뭐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와서 야 기성아, 너 도대체 뭐 하냐? 그래가지고 들어보고 싶나? 그러니까 너 미친 것 같아. 뭘 하는 거냐? 그러니까 들어보고 싶나? 그래가지고 교도소에서 전도가 됐대요. 여러분 안 되면요, 여러분 유엔공원 가가지고 나무에게 막 가서 외쳐봐요. 하다 못해. 그리고 주소를 나무라고 올려요. 유엔공원 등나무 해가지고. 여러분요, 저는 성경을 아침에 읽다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저는요, 여러분들이 10명이라도 마음 같아서는 제가 오늘 새벽 기도에는 400명씩 우리 목사님들 전도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 400명 하고 싶은데 너무 많다 할까봐 10명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면 누가 우리를 대적을 하겠나? 아멘. 정말 저는요, 너무 가슴이 뛰더라고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씀대로라면 하나님 우리 돕습니까? 안 돕습니까? 돕습니다. 여러분들이 악한 것은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악한 것은 도움을 청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내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뭘 하지? 이러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인다. 그런데 네가 뭘 하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악한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데 내가 어떻게 하지? 사람을 어떻게 초청해 오지?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초청해 옵니까? 하나님을 믿고 말을 해보세요. 아멘. 친구야, 너 교회 다니니? 교회 안 다니니? 안 다닌 사람 다닌 사람으로 쫙 분리해서 안 다닌 사람은 실버 캠프 보내주고, 그렇죠? 예, 교회라도 다니는 사람은 지옥 간다 그러지 말고, 그럼 또 안 들을 거 아니에요. 이 기회에 온라인이기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동안 우리 가족, 친구, 제가 이번에 너무 감사한 게 제 아내한테 진짜 제가 감사하고 막 떡이라도 하나 사주고 싶은데 진짜 생전에 전도 잘 안 해요. 죄송합니다. 목사 사모가 전도 잘 안 한다 하니까 막 학생들 전도하라고 제가 하니까 여보 어떡해 해요. 내가 무슨 이 나이에 내일 모레 환갑인데 무슨 애들을 여보 당신이 아는 아이들은 아무도 없어. 그렇지만 당신 딸이 아는 아이들은 있고 당신 조카들이 아는 아이들은 있잖아. 그들에게 도움을 구할 생각을 해야지 왜 당신이 하려고 합니까? 그런 방법이 있네요. 그러더니 가서 20명을 모았어요. 내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뭘 하려고 하는 마음이 왜 만들어지느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걸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단 말은 나도 예수와 함께 뭐 한 거예요? 말로만 죽었다고 하지 마시고 진짜 참 답답하네.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이제는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 보라는 거예요. 아멘. 이건요 여러분 10명을 전도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최소한 10명의 복은 여러분 몫으로 좀 챙기라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은 이거 욕심 좀 내보세요. 안 그래요? 진짜 우리 안자매님 이제 계속해서 12년 그 연결된 사람 우려먹을 수 있잖아요. 1년은 우려먹을 수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은 간증이에요. 자기 마음에. 안 그래요? 저는 제가 진짜 감사한 게 내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져가지고 300명에게 딱 타협을 해버렸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낯짝을 들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5만 8천 명이 접수가 됐는데도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더라고요. 야, 우리가 이걸 조금만 더 연구를 했더라면 10만 명은 모일 수 있는데 얼마든지 가능한 게. 야, 내가 우리 할머니들 생각을 하니까 이번에 막 부산에 노인회를 싹 얻어가지고 진짜 우리가 막 노인회를 새로 편집을 하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 너무 프로그램이 좋은 거예요. 실버 캠프를 하니까 거기는 안 믿는 분, 수양회를 하니까 여기는 믿는 분. 왜? 대덕 수양관까지 데려가려고 하면 버스 기사비 줘야지, 밥 줘야지.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그 할머니들 밥 타들고 했던 거 우리 모친들 얼마나 고생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뭐만 하면 돼요? 이제 주소 전달하는 것도 다 배우셨죠? 예, 전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9월 달에는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9월 달은 이제 그분들 찾아가서 수양회는 끝나도 프로그램은 다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예, 그거 가지고 찾아가서 9월 달은 친구 삼는 달이에요. 박옥수 목사님은 9월 달에 뭐 하시느냐? 지금까지 연결된 대통령, 부통령, 총리, 장관, 기독교 지도자들 매일 30일 동안 전 세계에서 박옥수 목사님하고 매일 면담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게 온라인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길을 열어주신 것 같아요. 아멘. 우리가 말로만 온 땅에 복음을 전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사실은 그게 너무 막연했잖아요. 이제요, 전 세계에서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페루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페루에 오세요. 나 코로나 걸리는데. 그러니까, 목사님, 올 10월 달 되면 페루 정부가 이런 망하게 됐대요, 지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예 들어오지를 않으니까요. 마추픽추에 그 관광객이 와가지고 페루를 먹고 살리는데, 안데스 산맥에. 누가 옵니까, 그 길을요? 지금 피지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발을 막은 게 피지가 제일 먼저 막았어요. 지금 와가지고는 뭐라냐면 한국, 코리아는 무조건 들어올 수 있다. 빨리 좀 들어와라. 근데 안 가요, 사람들이 지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피지에서 CLF를 하는데 피지 정부가 CLF를 왜 인터넷으로 하냐? 모여서 해라, 모여서. 그래가지고 피지는 지금요, 모여서 했어요, 이번에요. 여러분, 유럽에서 독일, 프랑스, 이태리 막 한국은 와도 된다는데 안 가요, 한국 사람들이 지금요. 무서워서 안 가요. 페루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몇 달 안 남았습니다. 10월 달이면 페루도 차라리 주군이 풀어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막 코로나 걸리든 말든 막 와가지고 우리도 먹어야 되겠다. 막 이러고 있대요, 지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기에 온라인으로 전 세계를 연결해 놓으니까 이제는 우리를 기다리는 데가 더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 웬만하면 막 회사 그만두고 어차피 뭐 여러분 뭐 이래 사나 저래 사나 어려운 건데 회사 그만두고 저 어디 피지를 가든지 우리 박영배 형제님 딱 어디 하나 딱 맡아가지고 고마 저 통가로 가든지 고마 어디 뭐 피지로 가든지 뭐 이래도 한 세상 누구 말대로 저래도 한 세상 살다가 가는 건데 복음 전하러 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예, 여기서만 막 입 다물고 누군지 모르니까 좋아요 하고 또 마스크 싹 벗으면 나 그런 말 안 했다 하고 막 이러지 마시고 진짜 우리가 제가 아침에 이 갈라디아서를 읽는데요 너무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야, 진짜 그렇다. 정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예, 믿음이 없어도 10명은 받아야 되고 믿음이 있으면 400명은 받아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 아침에 새벽기도 오셔가지고
400명 받으라 그러니까 그냥 고개를 숙이고 쳐다보지를 않더라고. 진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인데. 아멘. 자, 이 갈라디아서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왜 너희가 말씀대로 살아서 뭘 잘 섬겨서 복을 받으려고 하냐? 그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희 눈앞에 보이지 않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시고 우리 범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진 것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온전해졌어요, 안 온전해졌어요? 온전해진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마세요. 이제는요, 우리 주위도 바라보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부산 대형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믿으십시오. 아멘. 사람은요, 더한 사람도 없고 사람은 덜한 사람도 없대요. 우리 어머니 늘 내에게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교회도 안 나가시면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 사람은 다 뭐하다? 똑같다. 전 교회 안 다니면서도 우리 어머니한테 그 교육을 받았어요. 더한 사람도 없고 덜한 사람도 없고. 여러분, 착한 사람은 눈이 세 개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막 북한 공산 괴뢰군은 막 무슨 뿔이 난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뿔 안 났대요. 예, 우리랑 똑같이 밥 먹고 잠자고 그런데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믿음 없는 사람도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으면 돼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여러분과 저를 위하십니다. 저는요, 이 사실을 보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저는 막 간증 2개만 들었는데도 이 간증을 제가 이번 주간에 10번은 더 했을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박옥수 목사님한테만 이 간증을 3번은 했을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저한테, 임 목사, 나도 간증이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너무 기뻐하니까.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너무 좋아라 하시는 거예요. 야, 이 사람아, 2사람만이 아니라 이번에 월드 캠프를 통해서 돌아온 사람이 수만 명이야. 예, 맞습니다. 어제 여러분 영상교제 보셨어요? 영상교제를 2시간 목사님 막 좋으셔가지고 그 기쁨에 우리도 참여하고, 이번에 정말 월드 캠프 때 마음을 쏟았던 우리 동문들, 젊은 우리 교회 장년 부인들, 이제 여러분 잠자지 마시고 일하십시오. 온라인 캠프니까 학생회도 돕고 주일학교도 돕고 실버도 돕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 돌아가서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이 시대에 갈라디아 교회만 아니라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버리고 육체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 건 성령의 인도예요. 성령은 다른 말로 보혜사, 다른 말로 우리를 도와주는 영이라고 그래요. 따라해보세요. 도와주는 영. 예, 성령은 돕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뭘 시키는 분이 아니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도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을 시작할 때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못 도와줘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말하기를 밖에 나가면 뭐가 있다고요? 사자가 있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려면 일을 시작하셔야 돼요. 내 의지나 내 노력을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말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씨를 뿌리는 사람에게 상을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는 믿는 성경 이야기를 전달해 주시고 안 믿는 분들에게는 아름다운 마인드 컨퍼런스를 전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많은 분들에게 부산에 430만 명인데 1%는 해야 안 되겠어요. 1%면 4만 3천 명인데 안 그렇습니까? 0.1% 한다 그래도 진짜 우리가 대단한 숫자인데 이번에 대학교 우리 동문들 여러분 정말 그 중에 마음을 쏟은 분들 여러분 그 기독교인들 다 분리해가지고 말씀 전해주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그분들이 우리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에 믿음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가 서울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어디 러시아에 있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아멘. 이번에 서울에서 신학생들이 있어요. 우리 한재웅 형제가 성교학교에 가 있는데 한날은 막 허리 아파가지고 죽는다 하더니 벌쩍벌쩍 뛰어다니더라고요. 야, 너 어떻게 거짓말 쳤냐? 어떻게 다 죽어간다 하다가 지금은 이렇게 뛰어다니냐? 그러니까 아, 목사님 멀쩡합니다. 신학생들이 이번에 전도를 했는데 신학생들이 2,700명을 전도했어요. 사람들 14명이 있어요. 이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신학교 안에 있으니까 요즘에는 신방도 가요, 못 가요? 못 가잖아요. 그래서 연구를 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월드캠프에 사람들을 초청을 하냐 하다가 그들이 단기 가서 한국어 클래스를 했던 걸 떠올렸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단기 갔다 오는 사람들이잖아요. 야, 우리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온라인이 좋은 게 뭐냐? 그래가지고 한국어 캠프를 했어요. 온라인으로 자기들이 해왔던 프로그램이니까. 그래가지고 브라질, 뭐 인도, 러시아 오만 데다가 한국어 캠프를 소식을 알리니까 이 아이들은 한국말 다 할 줄 알아요, 몰라요? 더듬어서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선교사님 한국으로 간 뒤에 얼굴을 다시 봐서 감사하고 그때 잊어버리고 그냥 싹 끊어버렸던 한국어를 다시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래가지고 사람이 모이기 시작한 게 2,700명이 모였어요. 목사님이 막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그래 일하니까 되잖아. 어디 뭐 친방 못 간다 그러고 주저앉아 있었으면 어떡해요. 그 2,700명 어디로 날아갔겠죠. 하나님이 우리가 일하려는 마음을 딱 가지니까 우리를 도와주시더라고요. 아멘. 예, 우리 교회 중국인 형제자매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왜 내가 3일, 4일 남겨놓고 이야기했어요. 왜 중국 사람들은 초청을 안 합니까? 우리 중국도 초청을 합니까? 중국이 아니라 만국도 해야 될 판인데 지금 초청을 왜 안 하느냐고. 근데 며칠인데 형제자매들이 너무 기뻐하면서 한 사람당 20명, 17명, 16명 이래가지고 성도 몇 명 안 되는데 금방 200명을 초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부터 다 져버리고 포기를 해서 그렇지 신앙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입으려면 발을 내디뎌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막연하게 주저앉아서 감나무 밑에 감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욕먹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 맞아. 저 자매 어떻게 전도했는지, 어떻게 기도했는지, 어떻게 소식을 알렸는지 모르면 물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다 그 은혜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줬는데 왜 우리가 우리 행위로 돌아가느냐라는 거죠. 내가 이런다고 뭐 되겠어? 아니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고 은혜를 입혀주실 겁니다. 저는 제 마음에 제가 교회를 향하여서 막 마음을 쏟고 여러분들하고 기도하고 우리 모친들이 집 샀다고 와서 예배 한번 드려달라 해도 내가 너무 죄송한 게, 여러분 진짜 우리 교회는 올 연말 되면 투표하지 마세요. 목사 뭐 바꾸자 말자 이런 투표하면 나는 분명히 떨어질 것 같아요. 진짜 제가 막 신방도 못 가고 막 어려워도 가서 찾아뵙지도 못하고 정말 제가 막 너무 미안한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복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제가 이 갈라디아서를 읽는데, 그렇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갈라디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놓고 육체로 마치려고 했어요.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내가 어떻게 해. 혹시 그런 마음 먹어본 적 있어요? 그거 속지 마세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못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다 아세요? 이쪽 끄트머리 계신 분들 아멘. 성령을 주셨다니까요. 진짜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왜 성령을 주셨느냐? 여러분들을 뭐 하려고요? 도와주려고요. 도와주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언제 도와줍니까?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낳아서 키워보셨죠? 그 아이들을요, 가만히 있으려 그럽니까? 막 일어나서 돌아다니려 합니까? 제가 진짜 한 번씩 우리 이제 그 딸 둘, 손녀 딸이 둘이고 손자가 하나 있는데, 이제 우리 집사람도 그 딸들보다 손자를 자꾸 보고 싶은 거예요. 절대로 눈을 안 줘요. 왜 눈을 안 주냐? 자기가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오만 데를 기어오르고 밖으로 가고. 요즘에 코로나인데 그 이제 요즘에 그 핸드폰 카톡으로 돈 안 들이고 사진 통화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막 올르르라고 하는데 딱 보고는 관심이 없어요. 막 오만 데를 내리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아이들은, 내가 이제 그걸 보면서 얘들은 어려서부터 뭘 하려고 그래요? 자꾸만 뭘 하려고 해야 안 해요. 예, 그러면 이제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따라가면서 보호하려고 해요. 맞죠? 근데 가만히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애들은 부모도 할 일이 없어요. 아, 웃지 마시고, 이게 진짜라니까. 여러분들이요, 교회에 와서 일을 하려는 마음 하도 여러분들이 버리라고 하니까 막 이것저것 싹 버리고 없어요. 그냥 막 다 버려버려가지고 막 생각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막 가만히 뭐 하나님이 도와주겠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을 믿으면 할 일이 많아요. 여러분 부모를 믿으니까 애들이 오만 데를 가가지고 간섭하다가 막 머리 터지고 나면 또 뭐라 그래요? 으아 하고 울잖아요. 막 뭐 했어? 내가 터질 때까지 하고 이제 막 애들은 막 그렇게 울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어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일을 합니다. 아멘. 그걸 못 믿는 사람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무대뽀라고 하지 말고, 저는요 막 뭐라도 일을 하고 싶어요. 진짜 막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는데 제가 그 생각을 하니까 막 일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는데 내가 왜 일을 안 해?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한테 제가 하는 말은 뭐냐? 목사님들의 능력의 10배, 20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불평하는 분이 있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 한날 제가 교회에 오니까 빵이 막 산처럼 있더라고요. 우리 자매님들이 목사님 뭐 이번에 온라인으로 하는데도 후원을 받아야 됩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온라인인데도 보이지 않게 그냥 혼자 선이 가는 게 아니고, 선이 가려면 연결해 주는 사람, 선 끌고 가는 사람 다 있어야 되는데 온라인이라도 할 일이 많습니다. 받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자매님들이 가서 도와달라 그러니까 저쪽에서 하는 말이, 세상에 무슨 온라인인데 뭘 도와주느냐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냥 온라인이 오느냐고. 선도 갖다 주고 돌리는 사람도 있어야 오지. 그러니까 막 빵을 갖다 막 1000개씩 줬대요. 야, 막 진짜 막 빵을 먹는데 공짜니까 더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면은 가서 받는데, 뭐 온라인인데 가서 뭐 사람도 이러면 아무것도 못 얻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고맙잖아요. 감사하고. 자,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여러분, 말로만 믿음 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 주실 겁니다. 우리 정말 장로님들 전도하는 이야기 제가 이제 들어봤는데, 정말로 우리가 무슨 뭐 학생들을 전도해? 아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전도하면 된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막 소식을 알리니까 그걸 보고 기뻐하는 간증들을 올려주는데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수양회는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기회. 아셨습니까? 여러분, 막 여러분들을 욕하고 비난하는 부모들, 이웃들이 있습니까? 예,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 직접 대면하면 막 욕하고 막 소대 다 찾겠지만, 여러분 온라인으로 하면은 그거 안 하잖아요. 맞지요? 예, 이번에요. 그래서 복음반도 목사님들마다 취향이 다르게 설교를 하시니까 6개로 나눠놨다니까. 복음반 강사도 원해서 막 골라 넣으시면 되고, 한국에 막 말하기가 뭐하면 외국의 선교사님들을 10명이 설교를 해요. 외국 선교사님들만 믿음에 대해서 이번에 오영신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예, 뭐 믿음 배우고 싶으면 그분 갖다 주고, 누가 막 고난이 많은 사람, 요즘에 진짜 중국은요, 그 전부 다 형제자매들이 현재 감옥에 가 있는 사람만 7명이에요. 다 나왔는데 또 들어갔어요.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기뻐하는지, 중국 교회 소식 들으려면 여러분 중국 선교사님 해가지고, 야, 너는 어려운 것도 아니야. 진짜 여기 어려운 분들 여기 있어. 그러면서 그 남편이 감옥에 가 있는데 사모님이나 가족들이 막 복음 전하고 기뻐하고 하는, 여러분 그런 간증 들으면 눈물 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수양회를 너무 멋지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셨어요? 또 프로그램이 뭡니까? 그거 보고 하랍니다. 그러지 말고 프로그램은 안 보셔도 돼요. 그냥 사람들을 전부 다 불러서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사거리, 길거리, 뭐 어디 시장 어디에 가서라도 다 여러분 이 잔치 자리를 채우면 우리 교회에서는 10,000명을 채울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 많은 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방인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자녀가 돼야 안 돼요? 돼요. 예, 아브라함이 뭘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겼습니다. 아멘. 믿음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면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한 걸 믿는다면 두려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걸 믿는데도 발을 내딛지 않는다면 그건 악한 거예요. 믿으면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를 믿으면 뛰어내려요, 안 뛰어내려요?
예, 받아줄 걸 믿으니까. 근데 그걸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고 주저하고 있어. 만약에 내가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야, 아무 걱정하지 마, 아빠만 믿고 일을 해, 그러면요, 우리 아이들은 자동차도 사고 비행기도 살 거야. 왜? 아빠 믿고.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딱 보고 정해줘서 하지요. 이번 시험 잘 치면 내가 신발 하나 사준다, 이렇게 말지, 뭐든지 사준다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뒷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다는데 여러분들이 주저하고 머물러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방인들에게 그 믿음으로 의를 얻도록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 의로 인침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 의로 인침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여김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한 것을 믿으면 그 믿음을 보고 우리를 의롭다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의롭습니까? 예. 의로우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라는 걸 믿어야 돼요. 자, 시편 118편을 찾아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편 118편 4절.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하는 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백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 편에 계십니다.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들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일어서서 일을 시작할 겁니다. 내 일 말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걸 믿고 나아가니까. 그래서 목회자들은 부담스러운 일, 불가능한 일을 향하여 뛰어들지 않으면 그는 타락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의 타락이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한 그런 타락 말고, 그것도 타락이지만 진짜 무서운 타락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을 향하여 뛰어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말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불가능한 일을 향하여 나아가요, 안 나가요? 나아가지요. 당연히 나아가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라는 걸 믿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담대하게 복음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다시 돌아가서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맞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서 의를 행해서 믿음을 얻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 은혜를 입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를 얻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주를 믿음으로 담대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셔서 우리를 돕는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이 지금보다 훨씬 더 담대하고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입는 삶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은 걸 한번 더듬어 보시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받은 구원,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더듬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함께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